5월 6일 금요일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2장 10절은요. 어제 본문에 있는 2장 9절과 연결됩니다. 2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있습니다. 근데 그 예비하신 모든 것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그럼 어떻게 하죠? 눈으로 보지 못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귀로 듣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면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고, 그럼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깨달아 알아가는가?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는데요. 왜? 어리석게 보이고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그것들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가? 오늘 12절에 동일한 표현으로, 거의 비슷한 표현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거기 밑줄 하나 그어보실까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무엇과 상응하는가요? 어제 본문 9절에 있는 거.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과 상응하는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으로? 성령을 통하여.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성령으로 보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려 하셨다. 뭐가 키죠? 성령이에요. 그냥 세상의 지혜로 쉽게 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보이셨고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보면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의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무엇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왜 그럴까요? 그들이 앞으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담대하게 선포할 때 핵심적 키가 뭐라고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출발이 어디입니까? 성령이었어요. 여러분들 정말 성령이 출발이었을까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그 전에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하긴 했지만 바다 위도 걸어보긴 했지만 사실 좌충우돌 연약한 모습이 그대로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 사건이 진짜로 벌어진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떠나지 말라라고 했는데 정말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강림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조롱하죠. 이 사람도 술 취한 거 아니냐라고 할 때 예전 베드로였으면요 발끈했을 거예요. 그와 같은 성정에, 그와 같은 그 혈기에, 그 말고의 그 귀를 잘라냈던 그 베드로의 어떤 그 성품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아니라 이야기하면서 그의 입에서 무엇이 선포됩니까? 요엘서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마치 알았다는 듯이, 마치 준비했다는 듯이. 여러분들 그때 성경책은 지금 같은 성경책이 아니라고요. 이렇게 휴대하기 편한 성경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마치 시험 문제가 무엇이 나올 줄 알고 컨닝 페이퍼를 만들고 아주 술술 답을 쓰는 것처럼 요엘서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이 현상은 무엇이냐면 요엘서에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는 거다라는 이 베드로의 그 담대한 선포가 있죠. 무엇을 통해서 가능했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 변화되는 그 요소가 뭐가 있습니까? 성령이 임한 사건이었어요. 성령이 임하니까요, 베드로가 확연한 변화가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요엘서의 말씀의 성취라는 것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성령을 통해 깨달아지니 베드로에게 어떤 담대함이 있는 겁니다. 흥분하지 않아요. 오히려 담대함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온유함으로 선포하고요. 그에 이어지는 그 시편을 통해서 선포되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3,000명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되죠. 무엇으로 가능했을까요? 성령으로 가능했다란 말이에요. 오늘 어제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무엇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12절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성령을 강조하는 거예요. 계속 대비되는 구조가 있죠. 세상의 지혜, 그들이 늘 사용하던 지적인 수사학적 능력, 철학적 용어,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달변이 아니라, 그 지혜가 아니라, 그들의 그런 관행이 아니라 무엇으로? 오직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들 그 엘리사가 살던 시대에 그 아람 군대가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막 주위를 둘러싸기도 하고, 그 군사가 진을 치기도 하고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그 엘리사의 그 사환이 그 두려움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들 그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뭐가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나타내시고 보이시고 성령으로 알게 하시고. 여러분들 우리 안에 사실 그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 내 스스로 바라볼 때 베드로에게 보였던 그런 변화의 모습이 무엇으로만 가능할까요? 어떤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죠?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그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그리고 3장에 그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일으켜 세운 다음에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릴 때 또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가 복음을 전하여 5,000명이 돌아온 것처럼 그에게 그런 놀라운 변화가 어디서 일어났을까요? 오직 성령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은 가시적인 그 성령 사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예루살렘 절대로 떠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신신당부했던 거예요. 무엇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뭘까요? 저는 지난 그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아주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분명히 재건과 갱신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무엇이었죠?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 열심히 노력해야 되죠. 그러나 그 출발과 근원과 그 궁극적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이었어요. 예루살렘 절대로 떠나지 말아라. 여러분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그 논리도 아닙니다. 방법론도 아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 세미나 할 때 방법론 다는 아니겠죠? 상당한 방법론을 또 공유하고 또 그것들 향해 공부해 나가고 이러지만 마지막에 제가 다시 되돌려 놓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뭡니까? 성령의 주도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눈이 열리지 않으면 말씀을 아무리 봐도 우리가 나눌 거리를 찾지만 사실 이것이 우리 안에 그 생명력 있게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성령이 주도하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누가복음에서 계속 강조됐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우리의 눈이 열리면 가슴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 여러분들 성령이 역사하면요 그들의 발걸음이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눈이 열리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하니. 여러분들 우리가 많은 것들을 깨달았다고 하나 정말 성령의 주도권 속으로 깨달아졌다면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담대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멈춰설 수 있는 이 거룩한 저항과 우리의 그 믿음과 이런 변화가 성령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신령한 자는 15절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판단의 주체자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는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너희들 술 취했구나라는 말에 베드로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을 받게 되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일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자유롭고 담대합니다. 이것들 우리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누리기를 원합니다. 계속 신약 성경은 얘기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깨어있으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2022년도 재건과 갱신의 핵심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도 말씀드렸고요. 이것이 우리 안에 누려지지 않으면 14절에 있는 것처럼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입니다. 자연인에게는, 성령을 통하지 않는 자연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고 알 수도 없고 분별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분별되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그리고 베드로처럼 깨달아졌다면 담대히 그 상황에 대하여, 그 조롱에 대하여 오히려 담대하고 온유함으로 그것들을 선포했던 이 베드로의 변화의 모습처럼, 그리고 불말과 불경거를 본 이 사원에게 임했던 그러한 새로운 소망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베드로전서를 고린도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사람의 지혜, 그걸 굉장히 대비시키고 있죠. 충분히 그것으로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여전히 자연인일 뿐입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요? 예루살렘 절대로 떠나지 말아라. 무엇이 임할 때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오늘도 우리는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넘나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할 때까지 모든 것들을 유보하고 미루고 결정을 잠시 미루고 스탑하는 거예요. 거룩한 저항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주도권 속으로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1분 게임이라고 큐티 세미나 할 때 제가 영상 하나를 좀 공유하고 거기서 좀 인상적인 장면들을 좀 문구들을 남겨달라고 그랬는데 몇 분이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양면의 것을 보려고 해야 한다. 즉 현재 보이는 상대방의 모습과 함께 예수님이 앞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바라봐야 한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성령으로.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 끝났다라고 생각되는데 사실 무엇을 봅니까? 끝나지 않았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건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성령이에요. 십자가가 끝났다, 다 끝났다라고 하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거기서 부활과 생명을 보고요, 기쁨과 영생을 보는 거예요. 옥에 갇혀있지만 사도 바울과 실라는요,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로운 것을 봤기 때문이에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 오늘 그것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했다면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개인적으로 성령의 주도권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